역대하 31장 히스기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유인물 보시면서 살펴보죠. 서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성전 언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길 갈망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들의 공통점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붙든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이방 강대국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국고를 털리고 나라는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날 성전을 개방하고 정결하게 한 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중단되었던 유월절 행사도 진행하게 되죠. 백성들은 오히려 7일을 더 연장하여 유월절 축제를 즐깁니다. 이제 유월절 축제가 끝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랴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지 보았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다음에 처음으로 다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행사였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원래 일주일만 해야 될 행사를 일주일을 자원하여서 임금님, 이 유월절 잔치가 너무너무 우리가 행복합니다. 200년 만에 남과 북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일주일을 더 연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물, 소와 양을 다 풀어가지고 그럼 일주일 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더 풍성하게 먹으면서 일주일을 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하고 이제 일주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거예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중단되었던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상 바알 신들을 깨뜨렸음, 2번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음, 3번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버림, 4번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음. 4번이 답이죠. 즉 유월절 행사를 2주일 동안 하고 집으로 각자 돌아가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첫 번째 우상 제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날 1월 1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시켜 성전을 개방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준비된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성전 안과 밖을 각각 8일씩 총 16일 동안 정결하게 하였죠.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곧 1월 15일 유월절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절기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준비되지 아니하였기에 2월 15일 즉 제2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내 자원하는 자들은 성전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200년 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곳곳에 있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가슴 벅찬 유월절 행사가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7일을 연장하고자 하였고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재물을 풀어 7일 동안 더 풍성한 유월절 절기를 즐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2주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거나 산당을 파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각 성읍으로 돌아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성읍에 돌아가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전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때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도 성도님들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도 그 나라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법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목적,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였지만 그런 제사는 왜 필요한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번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 이후로 성전의 목적을 그대로 실천해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을 꼽으라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서.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유명한 것보다 성전을 재건한 성전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낸 그런 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생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2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음식을 어떤 이유로 주라고 하였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 사역정비. 6월절 행사가 마치고 백성들은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2주일 동안 6월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셔라, 우상을 파괴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걸 다 파괴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2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흠모할 만한 것을 경험하니까 나머지는 별것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산당이나 그들이 주상 앞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다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흉이 되는 부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흉이 되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바둑 같은 거, 낚시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면 바둑판으로 보여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달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역자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조기 축구하고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 55분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연세가 드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게임이나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그 외에 각자의 취미들 이런 걸 끊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끊으려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면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심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하나가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중독되어진 것을 버린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들어오고 아니면 더 강력한 것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6월절 동안 2주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시키지도 않아도 다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강력한 사랑에 완전히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서 혹은 정감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강력한 사랑, 완전히 끌리는, 완전히 매력적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끌려당기는 그 사랑을 affe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언어로 하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러했고요. 히스기야는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뭐 했는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히스기야는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반열 순서대로 성전에서 다시 사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 순서는 다윗이 정해 주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의해 성전이 폐쇄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직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성전 예배에 필요한 제물을 자신의 재산에서 얼마를 정해 일정하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한 것이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을 다 히스기야가 제공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2마리 양이 필요한 것이 되는데요. 1년을 따지면 거의 1000마리에 가까운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직접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역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상당한 낭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낭비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상당한 시간적 낭비입니다. 11조는 상당한 재정적 낭비이죠. 이러한 낭비를 통해 우리는 낭만을 누리며 소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시대의 위대한 걸작 손해의 낭만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정적인 것을 헌신하면서 성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을 해준 거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고 재물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예배가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히스기야가 몸으로 친히 실천을 한 것입니다. 소품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성도님들이 글이 많지 않을 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혼자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할 때도 있었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 나오고 그럴 때도 있었고, 특히 이제 담임 목사가 화수목금 하는데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특히 토요일 날이 극히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혼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부교육자들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니, 토요일 날 아무도 안 나오는데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해야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이제 목회적 철학이 뭐냐면, 교회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토요일은 예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담당해 줘야 되냐면 교육자들이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런 모범, 헌신, 시간적 낭비일 수도 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간다는 것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들이 담당해야 될 것이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특별히 헌금으로 물질로 헌신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목회자들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뭐 더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헌금의 모범을 마땅히 보여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니 첫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3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자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소산의 첫 열매, 2번 모든 것의 11조, 3번 소와 양의 11조, 4번 성물의 11조. 답은 없습니다. 이걸 다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세 번째, 백성들이 드린 11조. 히스기야는 6월절 행사를 마친 후 성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 순서에 맞춰 직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진행되는 규칙적인 예배의 예물을 책임지는 모범을 보였죠. 동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율법 지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식을 책임져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레위인들의 양식을 요구하였는데요. 이거 앞에
써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31장 4절에 써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주민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유다 여러 성읍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6월절에 딱 마치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임 사역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11조 각종 예물 천 열매 이것을 바리바리 싸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면 생각만 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들은요,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 모든 것의 11조, 소와 양의 11조,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4번은요, 이게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고 하였고 예수님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와 함께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11조 드리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셋째 달은 첫 수확, 밀을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곱째 달은 추수를 마치는 때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추수를 마무리될 때쯤 초막절 예배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와 지도자 방백들이 성전에 와서 쌓여있는 헌물들을 보고 여호와께 송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쌓여있느냐?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조직을 잘 이끌어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리더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리더십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는다면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멋진 리더들의 공통점은 효과적인 목표 성취에 있지 않고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고 여호사밧,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러합니다. 가장 위대한 모범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히스기야가 먼저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의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을 내가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첫 수확인 3월 달부터 마지막 수확인 7월 달까지 자신들의 첫 열매와 11조와 소와 양의 11조와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성전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월 추수가 맞춰지고 아마 초막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성전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다 가지고 온 그 예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너희들 이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느냐, 안 먹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모범을 보였더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히스기야가 회개하였더니 그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참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부터 1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샤시아와 니앗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앗과 분하야는 고니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제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4번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와 부책임자의 이름을 쓰시오. 책임자는요, 고냐냐입니다. 부책임자는 그의 동생 시므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네 번째, 11조 관리.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드린 11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러한 헌신을 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것을 관리한 책임자로 고냐냐를, 부책임자로 그의 아우 시므이를 세웠습니다. 그들 밑으로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랴, 마핫, 분야야 총 10명의 레위인이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레위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심으로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빈틈없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쪼개어드린 11조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이죠.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몰래 착복하거나 함부로 관리하거나 드려진 예물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져온 11조 예물을 각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담당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동문직이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였습니다. 그는 11조에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 그 중에서 최고의 품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여마랴, 아마랴, 스가랴 총 6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1조 예물을 나누는 데 있어 기준은 반열 순서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 교독해 봅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게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5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에서 양식을 받는 인구는 몇 살부터인가요? 제사장은 3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종교개혁 5번째 11조 분배.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에는 임나의 아들 고레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6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각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때 몇 가지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제사장은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를 기준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자들과 그의 자녀와 아내의 몫을 포함하여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족보에 등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제공되는 것은 일의 중요도가 아니라 족보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직접 성전에서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몫이 제공되었는데 그것은 유사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성결함과 충실함이었습니다. 성결함은 거룩한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전의 분려가 제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늘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충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 언급된 성심과 같은 단어인데요.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정확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충성스러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사역에 부름받은 성도들도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6번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입니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이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왜 성전을 회복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결과 형통.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온 유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삶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풀어주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유다 온 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전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예배 행위나 율법적 행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 형통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단지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형통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양이 많아서 뒤에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고 또 11조를 무엇을 냈는지 또 11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누가 지도자이고 몇 명의 관리가 필요했고 이런 것을 다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히스기야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성전의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것을 드려 예배의 제물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또 백성들은 자기의 11조를 드려서 전임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제물들은 성심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11조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결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처음 읽고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행해야 되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행해야 되구나. 몇 살부터 줘야 되고 몇 살 그리고 몇 살부터 이거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갖고 있는 목적,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이 진정한 종교개혁,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은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서적인 어떤 은혜를 받는 것, 혹은 이 시간이 내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이거를 잘 분별해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제사,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나 율법으로나 계명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 힘썼다는 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신 그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 우리가 찾고 찾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형통을 소풍의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